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5월은 흔히 계절의 왕이라고 하죠.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고 쾌적하기에 이런 별칭을 붙여 5월을 찬양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예비 부부들이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게 5월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월 5일은 내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부부의 날, 또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송년의 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때 갑자기 웃으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향수와 장미를 준다고도 하는 송년의 날. 어떤 분들은 5월 1일부터 해서 6일까지 6일 연휴를 보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연휴인데 또 비가 오죠. 금요일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온답니다. 그래서 보상심리가 있어서 안 노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하시고 노시는 분들, 계획 있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연휴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는 가정주일로 지키는데요.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함께 섞는 배필을 하와를 통해서, 그 갈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둘을 처음으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례갈 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지금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것을 함께 모여서 먹는 모습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며 행복해하는 모습들, 멋진 거실에 있는 집에서 소파에 둘러앉아서 다과를 맛있게 먹는, 서로를 살아있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죠. 예.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TV에서 유명한 상담사가 나와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 간에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죠. 결혼지역, 무슨 또 여러 가지 오은영이 네 새끼 그러면서 온갖 그런 상담들이 보면 다 문제 있는 가정들, 어려움 있는 가정들,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가정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은 이게 결혼이 아니라 지옥 같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지옥 같다라는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이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도와달라고.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그 근원의 뿌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 흔들려서 그래요. 가정이 온전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한 그 속에서 그런 역기능들 통해서 자꾸 가정이 불화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부모들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녀들도 괴롭고 힘들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아이들도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과 힘든 것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에도 분명히 일어나죠. 이건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 안에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갈등과 다툼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가와만사성. 무슨 뜻인가요?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그러니까 가정은 뿌리예요. 가정은 물타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가와만사성인데, 잘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만족함을 주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외부의 성공과 외부의 어떤 그런 것이, 성공과 그런 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가정이 불화하면요, 자녀와 불화하고 아내와 불화하고 남편과 불화하면요, 그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힘든 거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6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국에 발표한 자료의 통계에 의하면은 쭉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고 어떤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의 그러한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이 6가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6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서로에 대한 헌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은 결혼과 함께 더불어 시작되는데, 대부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는가 했을 때 물어보면은, 결혼 신혼 예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 왜 합니까? 당신 결혼 왜 해요?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그런 가정들, 그런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더욱더 즐거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행복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말들의 대답에 중심에 보면 뭐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꿈을 이루어지는. 근데 내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내 꿈을 이루어질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막상 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꿈꾸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결혼과 동시에, 결혼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뭐냐? 헌신하는 거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그런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부만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그 예화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그냥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화목해요. 근데 이 가정에는 여러분, 부부만 사는 가정에는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저 가정은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고 화기애애야 할까라고 궁금해서 찾아가 봤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다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은 다 바보랍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을 때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어떤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것을 치우지 못해서 그래. 내가 뭐해서 그래. 이게 뭡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생각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배려가 있을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헌신. 정말 내가 좀 힘들면 저 사람이 좀 힘들겠지. 근데 어떤 분 얘기하죠. 나만 평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아내도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다는 거. 내가 해야지. 자녀들도 우리 엄마 힘든데 아빠 힘든데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쁘잖아요. 서로에 대해 바쁘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집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뒤치다꺼리 하고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닙니다. 서로 바쁘고 지치잖아요. 근데 모였을 때 함께하는 시간에 말도 없이 밥만 먹고 그냥 서로 자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그래도 얘기하는 시간, 함께 어떤 하는 시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족이 한 달에 2번은 만나서 밥을 먹자. 자녀들과.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의도적으로 갖다 보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 시간을 억지로 해도 만들어서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그 TV를 봐보세요. 상담하는 가정 봐보세요. 문제 있는 가정 봐보세요. 함께합니까? 서로와 서로를 여러분 적대시하고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좋은 의사소통이 있어요. 좋은 의사소통.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한 지 오래되거나 결혼하지 않은 어떤 부부거나 상관없이 좋은 의사소통이 있는 게 뭐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부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TV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어떤 긍정의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남편이 좋은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아내가 좋은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듣기 싫은 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그 소리예요. 맨날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 대해서 듣기 싫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행복한 가정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엄마, 난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핀잔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쁠 수 있구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 이거 싫어. 아니 나 아버지 나 이거 싫어. 여보 나 이거 싫어 했을 때 핀잔을 주고 당신 원래 그렇지.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말이 없어지게 돼요. 왜요? 비난하잖아요. 공격받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다치고 입술도 다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어떻게 됩니까? 벽이 생겨서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면 건강하다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겠죠. 근데 그 누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정죄하고 핀잔을 주고 말 못하게 당신이 원래부터 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아 그랬어?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어떤 속상함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대화의 좋은 의사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요? 당신은 항상 병만만 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공격을 하면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병이 되죠. 우울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걸 풀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에 대한 회피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과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만 비유를 맞추게 되는데 그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차이롭게 표현하지 못하니까는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병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좋은 의사소통.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죄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뒤돌아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면 또 그 소리야. 듣기듯이 아휴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게 돼요. 그러면 가정에 같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가 연결되는 거예요. 넷째가 뭐냐면 감사의 표현을 잘해요.
행복한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되냐? 감사의 표현을 잘해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어떤 분이 보니까 TV에서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어렸을 때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었답니다. 근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아니, 언제부터 공부하기가 싫었냐? 여러분, 언제부터 공부하기가 싫을까요? 한 중학교 가면요? 저도 중학교까지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하는 게 조금 싫기도 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공부하기가 싫었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유치원에 갔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빵점을 받았대요. 빵점을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이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죠. 찍어도 한 10점, 20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빵점 맞는 거 힘들어요. 답을 아예 안 써요. 아무거나 찍어도 한두 개는 맞을 텐데 빵점 만드는 건 힘든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빵점 받았다고 그걸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당시에 가장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선물, 인형을, 그 장난감을 사주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들, 100점 맞기 힘든데 빵점 맞기 더 힘들다면서 그 장난감을 사줬다며.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게 아빠가 왜 그럴까? 잘못 본 건가? 이게 빵을 갖다 쓰고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못 들은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또 칭찬해 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음에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서 70점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거 뭐 해왔어? 그럼, 여보, 정말 잘했네? 대단하네? 라고 감사의 표현. 아버지가 오늘 뭐 사왔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또 같이 즐거워하는 거. 축하해주는 거. 감사의 표현. 너 잘했다, 아들아. 너 딸아 잘했다. 여보, 잘했네. 여보, 아내. 오늘은 너무 깨끗한데? 반찬이 맛있어. 뭘 했어? 감사의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된다. 조그만 일에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조그만 것에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여보 오늘 당신이 화장이 너무나 잘 된 것 같아. 여보 너무 이쁜 것 같아. 옷이 다음은 잘 어울려. 똑같은 옷인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당신 오늘 너무 이뻐. 너무 멋진데? 라고 감사의 표현. 내가 오늘 마음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꿈꿀 때 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밀 때 여러분 오고 가는 대화가 비난과 욕설과 정죄와 핀잔이 여러분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감사도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라고 기뻐하면서 또 감사의 표현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1학기 차인데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저께 발표가 끝났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를 가르쳐준 그 교수님이 가정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너무나 조그만 거에 대해도 여러분 파티를 벌인다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조그만 거에 대해서 모여봐. 오늘 아빠가 이런 일을 했대라고, 그래 발표를 잘했대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은 치킨이다. 오늘은 짜장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인식이 되냐면은 조그만 것에 모여봐 하면 여러분 벌써 반응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먹는 날이다. 오늘 행복한 날이다. 뭘 먹더라도 어떤 닭을 먹더라도 짜장을 먹더라도 조그만 것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에 훈훈한 공기가 돈다는 거예요. 행복한 공기가 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어떤 아무리 큰 가와만선성이라고 했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여보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잘했어. 나 이렇게 칭찬받았어. 잘했네. 여보 나 올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어왔어. 아유 쥐꼬리 같은 거 잘했네.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욕입니까? 자랑하고 싶은가요? 그 가정에 뭘 내밀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100점, 99점 맞았는데 90점 맞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90점 맞았네? 엄마 잘했다는 걸 자녀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너 왜 하나 왜 틀렸냐? 왜 90점 맞았어? 좀만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텐데 왜 190점 맞았냐? 이 아이가 여러분 주눅이 들어서 그래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100점 맞고 왔어요. 100점 맞고 딱 님이니까 여러분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하고 딱 보여주니까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시험이 쉬웠나 보다. 너만 100점 맞은 거 아니지? 니네 반 애들 100점 많이 맞았지? 네가 100점 맞을 정도면 시험이 쉬운 거야. 아니면 니네 반 애들 몇 명이라도 많이 받았겠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친구예요. 언어의 습관이 항상 비판과 깎아내리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힘들다는 것이죠. 100점 맞았으면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 너만 맞은 거 아니지? 몇 명이나 100점 맞았니?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지?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그만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십니까? 조그만 거에 대해서 엄마 나 이렇게 했어. 그래도 나 오늘 운동했어. 그래도 뭐 했어. 여보 나 옷 입었어. 뭐 했어. 하면 여러분 야 잘했다. 정말 멋지다. 오늘 정말 끝내주는 날이다. 야 그런 기념 우리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자. 우리 가서 피자라도 하나 먹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리고 축제한 기쁜 날 그렇게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 저도 노력했어요. 가정에 조그만 일이 있으면 야 무슨 먹는 날, 주일날엔 또 오후에는 뭐 먹는 날, 뭐 먹는 날 애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저도 주일 오후 요즘에는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그래도 가족 오후에는 아이가 얘기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예요? 맛있는 게 먹는 게 익숙해지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죠? 아 이거 먹는다. 야 그래.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뭡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축제와 같이 조그만 거에도 아무리 적더라도 그걸 감사히 표현하다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영적인 헌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 결속력이 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의 특징이 이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은요, 각자 일이 되고 비난을 해요. 당신이 그걸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당신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당신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영적 결속력이 있는 가정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계기가 될 거야.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적 결속력이 생기게 되면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영적 결속력이 보이지 않게 묶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한 남편과 아내가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부탁. 내가 이런 일이 어려우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결속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 놓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졌을 때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더욱더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영적 결속력이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의 다섯 번째가 영적 결속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되지 않습니까? 영적 결속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중년의 남성분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어떠한 50대 되신 분이요,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잘 버신 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자기는 지난날에 수없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돈도 많이 까먹고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가정의 아이들과 아내한테 볼 낯이 없어서 밖에 나오기도 하고 죽을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근데 자기가 매일같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방황을 해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정말 너무나 괴로운데, 자기가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가정이었대요. 가정.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실패자로 몰아갑니다.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 당신은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다 정죄를 하고요. 그렇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와중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줬던 게 가족이랍니다. 아내가요, 자녀들이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같이 감당할게요. 같이 감당할게요라고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덕분에 자기가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자녀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의 실패와 아내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까? 그러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지지와 여러분들이 힘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그 가정을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핀잔을 주고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될 거야. 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가정이라는 것이요. 우리 상담학적으로 홈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홈 베이스예요. 근데 이 홈 베이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홈 베이스라는 게 뭐냐?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가정에만 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밖에 나가서 어디서 모험을 해요.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 여러 가지 그런 또 모험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험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어렵거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란 게 뭐냐? 홈베이스로서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따스한 가정 가운데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가정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쉼을 얻고 어떤 편안한 가운데 안정을 찾고 그런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모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정이 불안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는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떠한 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성적이거나 어려움을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상담학적으로 어렸을 때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커서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지금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항상 편안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적 결속력이 있다. 마지막 6번째 뭐냐?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은요, 어떠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속력이 있잖아요. 네, 함께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아무리 와도 여러분, 위기가 와도 하나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 자세하게 쭉 보면은, 6가지를 보면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가운데 서로에 대한 배려, 그거 용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 더 나가서 잘못한 것에 대한 정죄보다는 그거에 대한 지적은 좋지만, 그거에 대한 그 권면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망했다라고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자라난,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됐을 때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뜻이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종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종이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서 해. 근데 알아서 하는데 잘못되거든요. 알아서 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니까 아이가 어려웠을 때 잘 가고있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면 단절이 된다고요. 대화가. 근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도보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에 굉장히 큰 뿌듯함이 있습니다. 뭔가 해낸 것 같고 뭔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들이 매일같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냅둬.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말에 귀찮게 여기고 그에 대해 듣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가정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뭐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뭐냐면은 공손할 공경할 경인데 공손히 받아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공경한다는 건 뭐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냥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부모님의 권위에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공경하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뒤에 나중에 보고 두 번째 아무리 자녀가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4절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노엽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노엽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겠죠. 근데 감정에 섞여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책망을 위한 책망, 그냥 잘못해서 책망이 아니라 책망을 위한 책망처럼. 예전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들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연예인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 맞은 걸 얘기해요. 매 맞은 거 배틀이에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얘기하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뭐 국자로도 맞고 빗자루도 맞고 뭘로도 맞았대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아이가 이 연예인이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자는 걸 깨워서 또 때리더래요. 뭐냐면 속이 안 풀린 거죠, 어머니가. 엄마가 속이 안 풀린 거죠. 근데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의 감정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그냥 푸는, 자신이 다른 걸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상했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걸 풀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때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년 전인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도록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선이 있으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엽도록 계속 책망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나 그런 게 반감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라고요?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는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나고 내 피를 태어나도 자녀는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돼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기준이 안 맞으면 그게 여러분 안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부모님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이렇게 잘 키우고 성장하도록, 적응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주 안에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됐어. 그게 아니라 좋은 의사소통 가운데. 오늘 앞에 못 들으셨다면 인터넷에서도 들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자녀는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요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감정 섞인 또 내 감정 때문에 그 아이디에서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이가 잘 자라게끔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님들은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아이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과 양육으로, 기도로 양육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실신한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정말 건강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3절이 약속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서 어떤 복이 맙니까? 3절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탁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성장을 하여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잘 양육, 정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정말 사랑으로서 노엽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건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